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날에 감사절기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마는 여름절기를 지키면서 사실 우리는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더워서 힘들고 정말 짜증나는 일들도 많은데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맥주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지내온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의존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주시면에 감사합니다. if에 감사해요. 조건적 감사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때문에 감사해요. because에 감사해요.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이루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하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피난을 온 성도들이 부산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서도 잘 됐지만 이 부산에 와서도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 전쟁통에 바로 우리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도 이렇게 몸 다친 데 없이 이렇게 잘 돌아오니 얼마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통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폭격에 의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뭐예요? 앞에 있는 장로님의 권사나 이 집사님의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라고 한다면 지금 젊은 청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청년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감사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도시에 생활하는 분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경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맥주 감사절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이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신 유래와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무려 430년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시내산 앞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앞에 있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율법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세 번의 명절을 꼭 지켜라. 3대 명절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이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있다가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들이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바로가 끊임없이 허락을 하지 않다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들여 창고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인데 그 유월절과 수장절 중간에 무엇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님을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맥주절도 지키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도 지켜요. 사실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절도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보다는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기를 실질적으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전환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다. 오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쁨으로 감사로 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마음에 확 와 닿지를 않아요. 그 절기가 같고 그 절기가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맛집도 찾아다니고. 생각해봤더니 아주 쉬워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유월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바로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이제 장자의 재앙이 바로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요.
한 주간을 지켜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어진 존재다. 깨끗하게 되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든 이 무교병을 한 주간 동안 먹어라 해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주간 동안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키는 맥주절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밀농사, 보리농사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얻게 되어지면 먹는 게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세 번째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1년 마지막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들여서 먹을 걸 놔두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인데, 먹는 관점 속에서 볼 땐 다 세 가지가 다 먹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게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기가 뭐냐? 무교절은 유월절과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무교절기라는 말, 무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놨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절이다.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바로 무교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절입니다. 이런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맥주절은 바로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7일씩 7번의 바로 주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날 오기 때문에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첫 번째 곡식을 심어서 거두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7번 7주간을 지내서 또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맥주절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시내산에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바로 이 율법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약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임재가 언제 나타나요? 오순절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때, 그때가 소위 이 맥주절기고, 신약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때가 이 바로 맥주절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 이 맥주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소위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기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성령께서 손을 잡은 날, 함께 한 날이 이 맥주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은 성도들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그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맥주절기에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좀 아이러니하지만 구약에는 이 오순절, 이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그때의 죽음의 사건이, 신약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막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것들을 그 안에다 다 집어넣고 곡식을 갖다 먹기 때문에, 가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영혼들에 대해서 천국 창고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배경적 설명을 드리고
맥추감사 절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을 주셨고, 그리고 40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얻게 되어져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맥추감사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걸 생각해봐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이곳에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얻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때는 뭐가 등장을 해요? 케이크 등장을 하죠. 그게 뭡니까? 생일입니다. 생일 잊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잊지 않는 줄 아세요? 결혼 기념일을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잊지를 않아요. 이것은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일을 왜 지켜요? 생일은 이 땅에 태어난 시작의 날이라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을 왜 지켜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민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성찬식을 왜 지켜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 생명이 탄생한 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작을 기억하라. 시작을 기억하라. 그 회사도 그러잖아요. 창립 기념일이라고. 그래 꼭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실은 맥주 감사절의 절기 속에 나타난 의미는 첫 것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성찬식도 사회 속에서 보면 뭐 창립기념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게 지키고 있어요?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의 삶은 기적적인 삶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적인 삶이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날을 기억하면서 시작한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 옷이 안 떨어지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점점 크는데 입은 옷이 애는 크는데 어떻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애가 크는데 옷도 커지는 거예요. 애들이 발이 크다고. 그런데 그러면 신발을 바꿔 신나요? 아니에요. 그냥 발이 큰과 동시에 신발도 커져.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신명기 6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줄 알아? 짓지 않는 집을 살게 하실 거야.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거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어질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정신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억해요. 그런데 조금 나아지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을 아셨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저 바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더니,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샘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 우리가 무슨 양계장을 했나? 다 해주셨어. 옷도 헤어지지를 않아.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야. 그들이 인정했다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짓지도 않은 집을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파지도 않은 샘에서 물을 마셨다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네들이 포도원에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포도 열매를 따먹었고 감람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감람 열매를 따먹었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들을 통해서 바로 곡식을 거둬들일 때부터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먹을만하고 이제 풍부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누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고 또 회사 속에서 나가면서는 또 운영하는 또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드러난다. 내가 누구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가 이만큼 이루었잖아 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분명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 먹여주거든, 만나 메추라기 주거든, 생수 주거든, 그때 감사 분명히 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또 과수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둬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40년대의 광야 생활을 잊지는 말아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풍족함에 빠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군인과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가게 되어졌는데 그냥 사방이 모래투성이고 날씨는 50도가 오는 날이라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 여기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사느니 오히려 교도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아빠가 편지를 써서 답장을 해주는데 그 답장의 한마디에 딸이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얘야, 교도소에 2명의 죄수가 있었단다. 그런데 이 2명의 죄수가 창밖을 보았어. 한 사람은 창살만 보았고 한 사람은 그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창살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빛나는 별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한 험난한 곳에 배속을 받아서 왔습니다마는 사실 남편이 있고 그리고 남편이 직업이 있어서 그곳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존재가 진정한 성도예요. 그래서 그 산의 속에서 은혜와 감사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함께 성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예배로 함께 모여서 감사를 증폭시키자는 거예요. 나 혼자만 홀라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바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믿는 너희들끼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대표적인 소외된 계층이라고 말했죠. 객은
잠자리가 없는 사람이고 고아는 부모님이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그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추수한 것들을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라고 했을까? 이것은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전에 애굽에 생활하면서 종노릇을 했잖아요. 주인들이 베풀었기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한국교회가 뭐 맥주감사주일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성탄절이든 부활절 때에 초청 전도주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아니면 교회가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만은 사실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들어온 이런 헌금, 추수 감사 헌금으로 들어온 헌금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주변에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교지를 향해서 그 돈이 다 그 물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어떻게 해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세 번째로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중심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과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헌금 생활의 기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회비는 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정한 금액이 있어서 그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바로 그런 회비가 아니에요.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정해졌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들지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증거라고요. 증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가, 오늘의 현재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된다. 누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는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 반석의 생수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짓지 않는 집에 살고 실질적으로 파지 않은 우물 속에서 물 먹었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 따먹고 감람나무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서 직접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씨앗을 뿌렸다고 다 싹이 나나요? 싹이 난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히냐고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분명하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하고 애씀 속에서도 나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게 되실 때에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순종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는데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나았어요. 그런데 정작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라고 할 때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짐으로 생각하느냐. 자꾸 절기 때 절기 헌금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한 문둥병자를 보세요. 이 사람이 물질을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자기 할 일들을 하러 다, 혹은 집으로 자기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러 친구에게, 또 일하러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게 왔어요. 뭘 드렸어요? 시간을 드린 거예요. 뭘 드렸습니까? 문둥병으로 병을 앓던 몸이 나았잖아요. 자기 몸을 예수님에게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9은 도대체 어디 갔냐? 9은. 여러분, 오늘날 농경사회를 지나서 산업사회를 지나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무슨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가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나이에 그만 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결혼한 지 얼마가 되어지지 않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많은 걱정이 생겼어요. 그의 부인에게도 미안했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미안해요. 3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결국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는 유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 솔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솔맨이 그렇구나. 나의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와 불평을 하지 말고 3개월이나 남았구나. 그 3개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열정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되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예전에 화가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될 때에 면류관을 쓴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그렸는데 솔메는 어떻게 그렸는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그 그림이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는 그 그림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그 그림이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그 그림이 팔리게 되었고, 그 열심히 남은 3개월을 감사하면서 그가 그림을 그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그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2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질병 때문에 치료하면서 아파하는 분들 정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그 감사가 치료해 주신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학 전문 기자 출신인 방송인 홍해걸 씨라는 사람을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분은 가족과 떠나서 지금 제주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몸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암세포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그가 치료의 방법으로 이제 공기가 좋은, 그리고 또 환경이 좋은 곳에 산다고 제주도를 갔는데 아내와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행조라는 인사말이에요. 감행조. 그게 무엇인가? 첫째, 감사하자. 두 번째, 이러한 삶의 환경이지만 행복해하자.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치료가 된다고 해도 조심하자. 감행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기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바꾸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 범사에 감사하라, 감. 기기감. 따라서 하십시오. 기기감. 좀 더 크게. 기기감.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떠뜨리고 암세포를 노출시킵니다마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속에 행복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몸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 이 여름철입니다. 덥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기감 하자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막주감사절에 정말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감사를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나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풀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항상 내가 있는 지역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택배가 전국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는,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에 힘든 교회를 돕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잊고 남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정말 힘든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열방까지, 선교지까지 행복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